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제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이 16장 36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16장 1절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낸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그 디모데입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이제 할례를 행하고요. 그를 자기의 영적 제자, 영적 아들로 삼아서 이제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주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5절에도 보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에 꼭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도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너무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우리는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 행로를 어디로 돌리신 장면이죠? 유럽으로 돌리신 장면이 바로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사 토인비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유럽이 지금의 유럽이 될 수 있었다라고 놀랍게 고백할 만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버려졌느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네, 아시아는 나중에 또 다른 사람, 그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에는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말을 잘 쓰는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기에 베드로보다 더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 유명한 장면, 그 바울이 탄 배가 아시아를 목적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의 환상적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되돌리게 돼서 지금의 유럽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 10절인데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9절 10절에서 몇 가지 얼른 살펴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환상 중에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의 마지막,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기 사명을 인정을 했어요. 아, 나는 이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자기 사명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은 일지일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삶의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소명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제일 큰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전에는요, 오늘 말씀 이전에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9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바울의 제자예요. 이 누가가 이때 합류합니다. 이때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우리라고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자신이 여기 이제 소속되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이런 장면. 아, 누가가 여기서부터 바울과 동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누가가 느낀 것, 아, 우리는 이방인에게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우리의 사명은 그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가치 없이, 계획 없이 내보내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고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휘감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놀랍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